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든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다 같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당진 성결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 해결돼가지고 한 4년 전에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짓고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갈등을 이렇게 교회가 겪으면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렇게 시켜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겁니다. 네. 그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의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평소에는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러는 공동체인데 오늘 소경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한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에요. 맹인. 그 당시에는 못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린이어서 거린. 거지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좀 더럽기는 해요. 그러고서 그 옆에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왜 그러셨을까? 그냥 가서 씻어라. 그래도 그럼 안 갔을까요? 이 진흙을 묻히니까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갔을까요? 그래서 묻혔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걸 다 아니까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바르고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랬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왜 진흙을 이렇게 침뱉어 발라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한 형제 자매, 한 교회, 한 가족이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못 보고 거린으로 있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정말 여러분 남이라도 축하해주고 그래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건 아랑곳도 없어. 그런 건 관심도 없어. 예수님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같이 고발하려고 그러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안식일에 눈뜨게 해줬다고. 그리고 못 믿는, 네가 진짜 소경이었느냐? 그 부모도 들여다가 닥달을 하면서 이게 진짜냐? 거짓말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이 죄인이 무슨 이런 일을 하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그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게 어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먼저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한단 말이에요. 그 소경이었던 자를 오히려 더 막 닥달을 하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수술해서 뜬 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구세주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시기와 미움이, 질투와 교만이 이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사실은 이 소경이 아니에요. 이들이 소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습을,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 내 모습을.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요소는 없는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은 많아도 우리가 목장에서 각 기관에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고 천국에 이상하는 거지. 남하고는 하나 관심도 없고, 내가 중심이고 내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서로 관심도 가지고, 서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20여 년을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형제처럼 10명이 있는데,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 책도 읽고 뭐 목회도 나누고 그런 목사님들인데 형제처럼 지내요. 20년이 넘었으니까. 그 중에 목사님,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는데 아직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목사님 아들이 일본에 있는 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4군데를 일본에다가 넣었는데 3군데를 그래도 좀 만만한 곳에 자기 실력에 맞게 넣고, 하나는 제일 센 데를 그냥 툭 던져놨대요. 그거는 그냥 던져놨대. 근데 지가 갈 만한 만만한 그 실력에 맞는 새 학교가 다
떨어졌어. 요 센 학교, 그것도 법학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연고대쯤 된다네요. 거기 법학부에다 그냥 원서를 던져놓고, 그래서 세 군데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재수하기로. 근데 요 아들놈이 생전, 고등학생이니까 생전 무슨 새벽기도 했겠어요. 한 일주일 남겼는데 발표가 새벽기도를 하더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더래네. 근데 여기가 합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니, 떨어졌던 데보다 훨씬 센 데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비도 국립대라 굉장히 싸고, 한국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그렇다고 기뻐하니까 나머지 목사님들이 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형제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축하해 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같이 위로해 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목장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가대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 한국에 안 보여요. 얘가 자라갈수록 부모님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그러죠. 자라가는데 얘가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승질을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자라가면서도 안 보이니까 한 9살, 10살 됐어요. 더 막 그래, 막. 왜 나를 낳냐고 그러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그 짜증과 혈기와 막. 이 엄마가 참고 어떻게든 얘가 안 됐으니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너무, 저도 웬만하면 참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 감고 있으면 이건 참을 수가 없네. 떴어. 참다 이게 엄마가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막, 내가 이놈아 너를 낳고 싶어 낳냐? 너만 힘드냐? 엄마도 힘들지.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아들아. 아빠가 그걸 보더니 엄마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저 아이의 입장은 돼보지 않았잖냐. 하루만 그렇게 해보자, 하루만. 하루만 우리도 소경으로 살아보자. 안 돼. 쓰고 하루만 눈 한 번도 뜨지 않고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이 아빠가 직장에다도 양해를 구했어요, 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안대 차고, 그리고 눈을 안 뜨고, 그런 상태에서 씻고 옷 입고, 그리고 출근을 버스 타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버스 타고, 도움도 안 받고 정말로 아들처럼, 그렇게 아들 소경이니까 회사에 출근해서도 업무 보고 제대로 볼 수가 있었겠어요? 듣는 것만 들었겠지.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씻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이걸 소경으로. 엄마도 집에서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음식 준비해서 밥에서 어쨌든 보내고, 아들은 좀 다른 집에 좀 맡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살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걸 다 소경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둘 다 하루 종일 눈물로 살았어. 눈물 울면서. 실제로 자기가 아들의 입장이 돼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뭘 하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고
수없이. 그렇죠? 눈 감고 해봐요. 여러분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하고, 눈 감고 여러분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버스 타고 출근할래봐.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손 뒤고 깨고 여러분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절망적이었겠구나.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런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냈구나. 우리가 참는다고는 했지만 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가요 하루 종일 울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아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구나. 하루 종일. 그 입장이 실제로 돼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 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루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들한테 둘 다 사과했대요. 미안하다. 응? 너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네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살겠는데 너는 평생 미안하다. 아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여러분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눈에 띈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그걸 이해라고 그래. 이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었어요.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요 늘 상식처럼 늘 일어났어요. 늘 이런 기적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쫓겨가고 문둥병자가 일어서고 여러분 병이 낫고 안전맹이가 일어서 이런 일이 늘 일어나. 예수님 때만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지금은 별로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도우심이 나타나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게 왜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고 우리가 그들처럼 간절한 절박한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그들처럼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 내가 받아본 적이 언젠가? 옛날에 20대 때,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만 살아계신가요? 우리가 목장에서 그런 얘기하려면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보면 맨 30년 전에 그때 어디 기도원 가서 40년 전에 그런 얘기만 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응답도 기적도 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내 것이 안 되고 이런 응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 말씀에서 떠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 그게 이단이거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에 서야 돼. 근데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위에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런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거고 어떤 마귀의 세상의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요,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손 대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분명한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치병이 낫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좀 일어나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셔서 5시, 7시 2번 여기서 하니까 꼭 나오세요. 조금 집이 멀어도 웬만하면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리라.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리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역이 너무 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새벽에 여기까지는 올 수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집에서, 직장에서 새벽 5시나 7시에 기도하세요. 1시간씩.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2주 동안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이번에 여러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25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애도 안 믿고 그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는 그 사람께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소경에게 막 윽박질러요. 근데 소경은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이 돼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질 않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안 보였다. 근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너는 그분이 누구라 하느냐?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윽박지르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응답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간증.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신앙이 견고해져. 자꾸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 세 번째는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돼요. 간접적으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응답과 체험과 간증을 얘기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체험 얻고 기적받은 걸 얘기해 줘야 돼. 자녀들에게 이번에 엄마가, 이번에 아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주셨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자녀들에게요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그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장로님 아들들이, 권사님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빙빙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학생회 청년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래야 될 여러분 교회 몇십 년을 다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세상을 빙빙거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헐떡거리며 살고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이런 걸 여러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빠는 믿는지 몰라도 엄마는 믿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없었겠어요? 은혜 받은 게 없었겠어요? 축복받고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이 없었겠냐고.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냐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얘기를 여러분 해줘야지.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래. 우리 성도가 그 직장에 우리 권사님이 과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녀요? 권사님이 뭔데요? 나 예수 믿는지 처음 알았네? 무슨 간첩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걸 숨겨요. 에? 통일되면 얘기해 주려고? 간첩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 그걸 꼭꼭 숨기고 말이에요. 왜? 본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본이 되지 않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게 날지도 모르지. 맨날 술 막 이만큼 먹고 다니면서 나 제자들 꽤 권사야? 이거보다는 숨기는 게 낫을까?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이 사람들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내게 하나님 맡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걸 그들에게 전하면요, 그들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도움을 받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간증이 가장 여러분 확실한 전도예요. 전도.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먼저 간증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증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내가 너를 위해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 아들이 어디 있든지요 든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자녀들이 일생 동안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며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번에 체험하고 좀 응답도 기적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간증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40일 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거지요. 4월 21일인가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저는 부활주일 그러면 2002년도가 생각나요. 2002년도 월드컵. 세계를 떠들썩 했던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꿈 같은 일이죠. 4강 월드컵 2002년 그러면 다들 히딩크를 생각을 해요. 물론 히딩크가 잘했지요. 히딩크 감독이. 또 그때 주역 선수들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잘했어. 그들 히딩크 감독도 잘하고 선수들도 잘했어. 근데 솔직히 축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히딩크와 우리 선수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축구를 좀 아는 분들은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그해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서울부터 시작해 대전도 마찬가지.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진 도시에서는요,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모든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들이 빌려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전에도 23개 2300개 교회 성도들 수만 명이 그 월드컵 경기장에 꽉 차가지고 3만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월드컵 붙들어달라고, 이번에 하나님 이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어요. 서울부터 모든 월드컵 경기장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2002년 월드컵, 올해 월드컵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월드컵 되게 해달라고, 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가 꽉 찬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평소 실력의 2배, 3배. 그래서 여러분, 저는 4강까지 올라갔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여러분 2002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히딩크 감독도 잘했고 선수들도 잘했고 우리 온 국민들의 응원도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구 아는 분들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너무 격차가 많어. 그런데 여러분, 그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믿음 있는, 그때 믿음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선수들은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펄펄 나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런 응답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이번에 기도해서 이런 체험과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간증하는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안 믿는 이웃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